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방송을 듣거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은 꼭 개역 성경과 함께 대조해서 추후에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흥하나 악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에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역사보다 사관입니다. 해석 시리즈로 제가 증거하는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석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서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 역사서의 기록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 같기도 하고 역사 기록 같지도 않은 어떠한 면모를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서가 그렇게 편집이 되고 우리들에게 전승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을 정립하고 그 사관에 의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기자들의 갖고 있던 사관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서에 의한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이들이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성인들이 그 포로 70년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그 놀라운 성과를 결집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안 탈무시라고 하는 것을 결집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 어간에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국가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왔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냐, 그들이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결집이 된 역사관이 있는데 그 역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 토대한 역사관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신명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어긋나게 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 이런
그 사상이 신명기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역사적인 역사적인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망했던 것은 국력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가 국력이 쇠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국가가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신명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신명기 사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후세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신명기 사관을 재미있는 건 이어받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제가 누가 제게 묻기를 목사님 그 신명기 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 안에 있나요? 신명기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명기 사관을 보여주는 대표 성구가 신명기서에서 보다는 저는 오늘의 본문 시편 1편 6절이 신명기 사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흥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을 때에 그들의 민족이 흥하였으나 그들이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에 악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 망하리로다. 이런 처참한 결과가 그들 민족에게 찾아왔다. 이제 그런 뜻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확고한 사람은 신명기 사관이 그 폐부에 새겨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관은 그런 사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사관은 당연히 근거가 신명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뉴스 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뉴스에 보도가 되면 흥분하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또 뭐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안목이 어디서 왔느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 이게 뉴스 사관입니다. 그래서 형성이 된 사람들은 뉴스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빼놓고는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뉴스 사관인데 뉴스 사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신명기 사관 난 못 믿겠는데? 왜 못 믿겠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망하던 사람도 있던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뉴스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내에도요.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 뉴스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뉴스에서 본 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게 딱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 카이 뭐 이딴 식의 생각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명기 사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래야지 흥해지니까. 이래야지 잘 되는 거니까. 이래야지 복 받을 거니까 이걸 이렇게 믿을 건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리를 찾는 겁니다. 짱구를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뉴스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 6절은 여러분에게 그냥 겸손한 듯 하나 당돌하게 묻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는 뉴스 사관을 갖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뉴스 사관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사람이라면 신명기 사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역사보다 사관입니다. 근데 역사보다 사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역사가 진행됐어요. 그랬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역사의 실체가 부정되기도 하고 긍정되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인들이 위안부 사태를 바라보는 저들의 시각입니다.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없었던 일 치부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소녀 시절에 돈에 목말라 가지고 그들이 기꺼이 그런 짓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데려갔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뭘로 이렇게 호도합니까? 그 사관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사관이지만 그걸 가지고 역사를 재포장하려고 하는 걸 일본인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에 분명히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관이냐에 따라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관이 뒤틀려 있으면 받아들일 사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뒤틀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역사 자체가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체보다 사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여러분 인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루고 있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석, 그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뉴스 사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흥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망한다고 하는 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그 종교인들끼리 하는 얘기고 신앙인들끼리 하는 얘기지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는 발언이야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뉴스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에 대해서 아멘 억만 번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사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생기셔야 되는데 뉴스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대조가 일어납니다. 아하, 이건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길하고 상당히 다른 것이네. 그러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 사관이십니까? 신명기 사관이십니까? 이제 이런데 여기서 이제 이 뉴스 사관에서 신명기 사관으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것이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흥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흥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망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사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이분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심어서 평생을 살았다. 그 사람이 어려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초의 길을 걸었으나 그랬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외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흥하고 망한다 하는 말을 썼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사람이 기껏 살아도 100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기껏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도 60년이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 묻힌 날서부터 60년 동안만 무덤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럼 60년 후에는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그 소각해서 이걸 재로 뭐 하늘에 띄우든지 뭐 바다에다 뿌려주든지 하시고 이 무덤 자체를 이렇게 비우도록 이렇게 허락한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고 하니 60년 자기가 죽은 다음에 60년 후에 누가 와서 자기의 무덤을 찾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길게 봐서 그냥 100년이라고 치자고요.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기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생이라는 게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 시편 1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었던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영원히 남기에 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언젠가 그것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난 유골을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뿌려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흩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의 단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만이 정말 남고 흥하는 것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들은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 망한다는 것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이 영원히 살아남는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자신을 추스리고 격려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뉴스 사관을 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뭐 세상은 그냥 뒤죽박죽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러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기는 믿으나 영원히 남는 인생에 대해서 영원히 흥하는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그 인생이 이렇게 부서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영원히 남고 그것이 흥한 인생이라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보는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눈이 떠져야 진실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원수는
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를 너무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가장 큰 원수는 자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갈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붙들고 인생 살면 인생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게 대박 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고초의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시달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아를 대빵 크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태어나서 인식이 생긴 날서부터 숨을 거두는 날까지 아주 고통 속에서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언젠가 자기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냐면 영원히 남을 것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눈뜨기까지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7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인생 거의 죽을 때쯤 이 진리를 깨달았어야 되겠냐. 내가 정말 일찍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신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인정하신 것만 인생에 남는다. 그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보는데 이제 뉴스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마음속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되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다가 자기를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누구도 날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주변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크게 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대조를 해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끊임없이 시달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깥에 있는 것과 내 속에 큰 것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인생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속에 너무 큰 자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에도 하나님이요 바깥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시게 되면 어떤 가치를 보게 되느냐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인생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뭐를 가르치는 것이냐?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뉴스 사관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건 뭐냐면 맛입니다. 맛이에요. 맛.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서 뉴스 사관이 제공하는 건 무엇인가니? 멋입니다. 멋. 그러니까 맛있게 살아야 돼요. 맛있게 살아야 돼요. 저기 있는 모룡이 아가씨한테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게 연애예요. 연애. 정말 연애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게 뭐야? 맛이야, 맛. 먹방. 맛이야, 맛. 뭐 사람들 먹는데 지금 다 미쳤어요. 그래서 맛이야, 맛. 맛도. 여행의 맛. 하여튼 홀로 있는 맛. 맛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멋이에요, 멋.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타일이 있을까, 뭐 있을까? 끊임없이 신경 써요. 내가 여러분한테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으면 뻘거벗고 다니면 돼요. 다 쳐다봐. 다 쳐다봐.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옷 입고 가도 사람들 그다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면서 이랬습니까? 야, 이 주변에 나보다 더 이쁜 사람들 한번 쳐다보자고 길거리 갔습니까? 아닙니다. 일이 바빠서 쳐다볼 시간도 없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잠깐 스쳤을 때, 아, 저 사람 좀 스타일 있게 입고 나왔네. 그 정도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요. 목매.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 가운데 70%가 성형한대네요. 70%가. 근데 하여튼 맛과 멋에 취해 있어요. 맛과 멋에. 그냥 이게 맛과 멋에 취해가지고 그것인 줄 알아요. 여기에다가 목을 맨다는 거죠. 맛과 멋에다가 세 번째, 뉴스 사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쫓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뉴스 사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맛에 끌려다니고 멋에 취해 살고 세 번째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맛과 멋, 그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네? 왜 이렇게 그 뉴스 사관으로 안 사는 사람처럼 시침을 떼십니까? 이게 딱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예, 뭐예요? 예.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눈치입니다. 눈치. 눈치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모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예요. 자 봐요. SNS 왜 합니까? 인스타그램 왜 합니까? 페이북 왜 합니까? 뭐 그 실시간으로 뭐 온갖 거 다 올리고 왜 합니까? 눈치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조금 올려달라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끊임없이 그 일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SNS 끊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온 세계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계화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접속되어오는 숫자에다가 현혹이 돼가지고 그 눈치,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줄까 뭐 하는데 그거에 목을 매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뉴스 사원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세 가지. 맛, 멋, 눈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서 우리가 길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또렷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는 길이 다르네.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여태까지 죄송해요. 이 말 한번 써야 되겠어. 헛질하라 했네.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 했네. 내가 이런 등신 지랄을 했네. 그리고 정신 버떡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다행이다. 어찌 다행 내가 정상적인 개혁교회 다니면서 정상적인 개혁주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네. 다행이다. 내 인생에는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겠구나. 내가 이 맛과 멋과 눈치로부터 벗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러고 살잖아요. 이 말 하나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젊은이가 직장에 취직을 못했대요. 직장에 취직이 안 됐는데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 취직이 안 됐답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사실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알바 업무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다녔냐면 공시생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 커버가 되잖아요. 왜? 요즘 보통 5년에서 들어간다네요. 5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점수들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워낙 응시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점수가 그렇게 올라간답니다.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공시생도 아닌데 공시생이라고 그러고 직장만 알아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답니다.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혼자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1인 이렇게 뭐 밥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라면의 열기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솟구치면서 이 생각을 했다닙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가슴 속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제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눈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던 게 보이더라는 거죠. 나는 내가 내 가치를 매겨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이렇게 쫄고 힘들고 벅차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도 많을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 버뜩 차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 사관에 의해서 인생을 살기보다 이 신명기 사관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버떡 이렇게 정신이 차려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라면의 열기에 눈물이 벌떡 나다가 시편 1편 6절 이리 그 사람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 사람이 읽은 성경,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흥하나 악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이 하나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이 하나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이 열리셔서 신명기 사관의 문이 열리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세 가지가 찾아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찾아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제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뉴스 사관을 추종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거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맛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멋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그 눈치 내려놓으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적절한 선반 위에나 올려놓으세요. 그냥 그 정도에 끝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건 선반에 가끔 쳐다보는 거 만족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인생의 보람이 새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권면하고 당부하고 축원합니다.